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 찾으신 이후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절 교독하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설교 이후에 우리 샬롬 중창당과 시온 찬양대 축하 찬양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복된 부활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소식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똑같은 문구가 오늘 하루 종일 울려 퍼질 텐데요. 우리도 같이 주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PPT 화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셨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것을 3번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재판 받으시고 대신 정죄 받으시고 또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처음 만난 한 여인을 만나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 첫 번째로 여인들의 빈 무덤 방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누구였고 또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3-4명 이상의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의 명단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여러 명의 여인들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유독 한 사람,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성도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는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초기로부터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 또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 또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혼자 만나신 예수님 등등 한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유독 강조하면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클로즈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지만 요한복음은 한 사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류로서, 우리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장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자,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기 보니까 중요한 부사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상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영광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녀는 과거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7 귀신에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이후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웠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처음 멈추실 정도로 그 사랑이 아주 강렬한 은혜의 마중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이 11절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다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던 그 무덤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잠시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사진에 보이는 이 형태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무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덤을 보시면 굴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입구가 있으며 그 입구 앞에는 큰 돌이 막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던 저만큼 큰 돌이 이미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고
또 함께 갔던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주인이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과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별다른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는 즉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사색이 된 채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을 들은 두 명의 제자들은 즉시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했는데 비교적 젊었던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하고 베드로가 뒤따라왔죠. 하지만 요한은 무덤에 멈춰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뒤따라왔던 베드로는 쑥 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왠지 그 무덤 안은 외부로부터 시신을 도둑 맞은 것과 같은 무질서한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한쪽 편에 정갈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거나 시체를 훔쳐간 모습이 아니라 매우 질서 있고 평온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간밤에 잠자리에서 잘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주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명의 제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한참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서서 구부리며 무덤 안을 바라보았는데 어쩌면 그동안에는 슬픔 때문에 또 눈물 때문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는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머리 쪽과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천사들이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질문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마리아야,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왜 여전히 울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는데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왜 패배한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느냐? 이런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알지 못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을 때 울고 있던 그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 그대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등 뒤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마리아는 자기 등 뒤에 서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시신을 받는다 한들 어떻게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 뒤에 서 계신 그분은 동산지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일시에 녹는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 나의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 건네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붙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잡았다 이런 기사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깨닫다 말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나 발을 꽉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꼭 붙들려고 했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지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만났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다시 떠나가거나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영영이 예수님과 헤어질까 봐, 영영이 우리 주님과 같이 있지 못할까 봐 아마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도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여러 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만약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께 올라가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곧 보내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염려하며 나를 꼭 붙들 필요는 없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꽉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안에 간직되어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특별히 여러분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낭망해 있는 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일르셨던 한 가지 말씀을 다시 전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노란색 글자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이 메시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16장 28절 말씀 차례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가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과 마지막이 아니요 그 뒤에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올 것이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의 현장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만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로 주님이시겠다 하는 기대를 그들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노란색으로 강조된 저 글자들을 한번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표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결같이 주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만약 만나신다면 호통을 치시고 책망을 하셔도 모자랄 판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호통을 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께서 곧 너희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께서 곧 너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과거에 실패했고 아무리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내가 망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빛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빛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납시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또 눈물 속에서 경험하는 그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슴에 품고 절망의 자리에 머무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